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한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그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는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화 의료 치료의입니다. 암 말기가 되면 신체적으로 아주 고통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이 심한 것보다도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 더 견딜 수 없이 심한데, 그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내용을 25가지로 정리했는데, 특히 공감 가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을 앞에 놓고 죽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결과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후회하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모질게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화도 많이 냈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고맙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에게 일평생 되돌아보니까 정말 매 순간 고맙다고 말하며 산 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그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언제 갈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암이 걸린 사람이 말기암 환자가 먼저 갈 것 같지만 그 환자보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라도 우리 고맙다는 말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고, 우리 서로 감사하다는 말로 우리 인생을 수놓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돌아보니까 애들을 그렇게 모질게 키우지 않아도 될 텐데, 애들을 너무 모질게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주의 종의 자녀라고 해서 언제나 절제시켜야 되고, 언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속된 말로 애들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면서 키웠던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키우지 않아도 잘 컸을 텐데, 그렇게 모질게 키우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는 아빠의 초보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큰 애를 잡아야 그 다음 애들이 제대로 본을 따른다는 생각 때문에 큰 아이에게는 더욱더 모질게 했기에 더욱더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죠. 꼭 그렇게 키우지 않아도 고맙다고 말하고, 너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하고, 네가 나의 가장 큰 보배라고 말해도 잘 커졌을 텐데, 채찍을 들어야지만 곁길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초보자 아빠의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은 오류를 지금도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한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고, 힘주는 말로 대신하고, 격려하는 말로 대신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노래하며 살아가야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 인생은 너무나 많은 얼룩지는 불평과 얼룩지는 원망이 가득 차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후회를 되돌아보곤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후회를 한답니다. 조금 더 친절을 베풀며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한답니다. 조금 더 친절을 베풀면, 사실은요,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그냥 견뎌도 그 고난은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남을 헐뜯고 그렇게 서로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좋은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내 잘못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떠들면서 그런 힘을 북돋으면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은 왜 그렇게 완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서로 욕심이 가득 차서 남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이 풍년 드는 것에 섭섭한 마음이 먼저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면서 좀 더 친절을 베풀며 살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금이라도 친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어떤 후회를 하는가 하면은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한답니다. 넷째로는 내 장례식을 한 번쯤 생각하며 살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좀 더 순종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영원히 땅에서 오랫동안 살 줄 알고 땅에다 묻었던, 땅에다 헌신했던 일들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그럽니다. 시간 있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은 되돌아보니까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갈점돼서 남은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뿐인데, 그때 주님의 기쁨이 더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좀 더 희생했더라면, 좀 더 헌신했더라면, 허리를 조이고 경건의 싸움을 싸웠더라면 지금에 얼마나 좋을까라는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은혜가 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한 발자국 또 입을 열어 축복의 입술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논란표입니다. 논란표. 여러분, 우리 국문학에 논란표라는 것은 없습니다. 느낌표는 있어도요. 그런데 논란표 하고 가로치고 그 안에 논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 이건 내가 이 컴퓨터에 보면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에 이게 있습니다. 이 기호가 이거를 제가 논란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노니 너는 논란표다. 이렇게 제가, 왜냐하면 천하 만물에게 이름을 아담에게 지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이것을 논란표로 정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빵 터지는 거 아니에요. 빵 터지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놀람으로 빵 터지는 4월 10일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논란표로 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정오에, 그는 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정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황홀경에 빠지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뇌구퉁이에 묶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각종 들짐승과 각종 하늘을 나는 것들과 땅에 기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이 들리는가 하면은,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런 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짐승이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구약 성경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과 먹어서 되는 짐승을 나눠놨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을, 부정한 짐승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3번 들린 후에 이것이 하늘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 쭉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놀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세계와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세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가치관에 혼돈이 왔고 그동안 믿었던 자기의 신앙의 멘붕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에 빠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고민에 빠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믿음이 좋아서 고민에 하나도 안 빠지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도 있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도 고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이냐?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무엇이냐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몸부림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가 너에게 지금 구하는 구원의 소식을 알려줄 것이라고 고넬료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의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냈습니다. 이때쯤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속되게 한 것, 이걸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멘붕이 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편 고넬료의 집에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보내진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자기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자기의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지금까지의 사상과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을 무너뜨리고 지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언덕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세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기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상식을 끌어안고 있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상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한계를 깨뜨리셔서 믿음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그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육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자기 집에 유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놀라운 반전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놀라운 반전, 너에게 놀라운 변화는 순종을 통하여 온다. 그 순종은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말이죠, 놀이가 없을 때, 우리 자랄 때 놀이가 없었어요. 그럼 모래밭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늘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모래를 싸가지고 두드러면서 두고 봐 두고 봐 한 집 죽게 새 집 다오, 두고 봐 두고 봐 한 집 죽게 새 집 다오,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역의 현장, 축복의 현장을 하나님은 이 시간 헐어버렸던 헌 것을 하나님은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길 원하여 너의 헌 상식, 너의 헌 가치관, 너의 한 테두리를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네게 말하는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대로 가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아무에게나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울로 인생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자기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충돌하고 자기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이 충돌할 때 그는 언제나 자기를 저복종시켰고 언제나 자기를 죽이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그는 사도 바울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내게 줄 것이며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새로운 창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에 따라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힘입어 증거하게 되자 놀라운 논란표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증거하게 되자 그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술 마시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노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놀라게 됩니다. 이 복음이 베드로의 이 현장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라 우주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복음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가졌던 유대교 가치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새 역사의 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출발점이 고넬료의 집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미 성령께서 고넬료를 만질 만큼 만졌고 변화시킬 만큼 변했고 이제 베드로가 가기만 하면 되도록 다 만들어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됐다는 것을 베드로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만져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놨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 하나님이 여기서 상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맡겨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이 만져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과 역사가 열려지게 되고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열매는 누가 따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나보러 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더 축복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복을 더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나를 보내서 열매를 따라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러 다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다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태신자를 정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 내가 전화하고 내가 몇 번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4월 10일에 그 열매를 따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가서 따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공로와 그 모든 열매의 대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러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임재를 보고 그 광경을 보고 목도하게 되고 그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유대교 안에 있었던 유대 지역 안에 있었던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가는 것에 첫 단추를 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의 사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단추를 연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 광경을 보게 되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선교하면서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이 없었다면 이방인 선교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허락을 안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했을 때 이방 선교의 사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한 가정을 위해서 찾아갔지만 이 사건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될 줄은 베드로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한 사람을 찾아가지만
한 사람을 만나서 말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그 가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해외 선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광활한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운을 누가 띠라고 하는가 하면 나한테 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운을 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이름에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주적인 기독교 속에 베드로의 이름을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 복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운을 떼는 자를 나를 세우신 것은 이 이름에 내 이름을 두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이제 태동하게 된 것이죠. 아,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나타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불같이 번성하게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모든 재정과 모든 것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죠,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 하나님은 당신 이름 석자를 두시려고 합니다. 이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흔적 속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에다 당신을 두시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놀랍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들이 우리들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은혜에 따라 행동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람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고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놀라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역사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새 역사의 문 앞에 자기 이름 석자를 새길 수 있는, 흔적을 지닐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 있는 교회는 앞으로 미래의 대역사를 위하여 이제 여기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가서 운을 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의 변화를 여러분은 보면서 놀람을 금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를 여러분들은 압니다. 이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주막에 들렸습니다. 주막에 들려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주막 아주머니의 딸이 병이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아가는데 아파서 알아가는데 죽을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애가 자꾸 파리에 갑니다. 그런데 이 애가 징징거리는 거예요. 왜 징징거리는가 하면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빨간 가방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징징대고 저 가방을 갖고 싶다고 자꾸 그래요. 나중에는 이 애가요, 가방을 갖고 싶어서 울어요. 이걸 톨스토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아이에게, 소녀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지금 주고 싶지만 이거 내가 내게 줄 수 없다. 왜냐고 하면 내가 지금 여행 중이고 이 가방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한테 줄 수가 없다. 내가 이 다음에 집에 가서 가방을 바꿔가지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져다 주겠다. 그리고 며칠 그곳에 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서 가방을 봐서 빨간 가방을 들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주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모에게 그 아이를 물으니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자기가 가져온 빨간 가방을 가지고 소녀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소녀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그 비석에 이런 말을 새겨놉니다. 사랑은 미루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루면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실패가 있다면 그건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날 할 일을, 그날 주어진 일을 그날 철저하게 감당하는 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미루지 말라는 글귀를 새겨놓고 톨스토이는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때 주막집 어린 딸에게 선뜻 가방을 내주었다면 그 어린 딸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생명의 끈을 조금 더 붙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생명이 이 세상에 가졌던 마지막 소원을 내가 들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다음으로 미루고 가방을 가져왔기에 한 소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구나. 인생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즉각 순종하듯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말을 듣고 새벽에 즉각 일어나 움직이듯이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태신자에게 나아가 전해야 되는 것은 즉각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에 실천해보는 언어, 마음 지금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지금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지금 바꾸십시오. 다음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씨 없는 거 지금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걷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지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논란표로 순화하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놀람은 위대한 역사를 만나는 놀람이었고 베드로의 순종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즉각적 순종은 이방인의 선교에 한 획을 긋게 되었고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인생은 놀람표의 인생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복 있는 교회 성도들 은혜 부어 주옵소서. 복 있는 교회 성도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아파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만족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 열어주옵소서. 은혜문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